보았더라. 아멘. 우리 늘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앞뒤 양옆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또 기도할 때 모습 보면, 기도할 때 다리를 딱 올려가지고 기도하고, 뭐 앉아가지고 뭐 자빠지 자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겠지만, 또 뭐 다리를 뻗고 있는 사람들고 뭐 다양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사람을 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은 저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데,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자세로 드리는 게 맞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옛날에 왕 앞에서 여러분 수심이 가득한 얼굴 오면 왕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심이 가득한 하나님 죽인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왕 앞에 섰을 때 그 기쁨, 그 경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 드리는 이 예배, 그 간격이 있는 자들에게는 수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헌금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라, 자세를 바르게 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얽매이고 막 이렇게 탁탁하게 이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습관적인 것들, 이것들을 잘 갖춰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적일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꼭 여러분 군대나 마찬가지, 요 ROTC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우리 순민이. 훈련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습니까? 평소에 기본 베이스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죽어요. 기본 베이스 훈련을 잘 받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순민이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하고 나중에 총성은 늘 똑같은 거 반복해요. 계속. 지겹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보다 지겨울 것 같은데,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기초훈사를, 군사훈련을 잘 받고 몸에 베개 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원대 이전에 1990년도에 공비들이 넘어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제 한의의 선배가 그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강원대에. 그런데 총을 어떻게 쐈는지 아세요? 공비들이 이렇게 해가 잘 쏘니까 헬기 레프트가 나오는데 저기가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때. 저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그 형님 이야기해 준데 어떻게 이기냐면,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이래 총 쐈대요, 다 숨어가. 고개 들고 쏜 사람이 어떻게 이래 총 쐈대,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공비가 북한에서 넘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슈리탄을 수없이 던져가지고 절벽에 떨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쏴서 죽였다, 이렇게 해요. 그 형님 직접 이야기하죠.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홀리나 생각해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다양하게 살다 왔단 말이죠. 그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치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양하다면 사람들마다 그 메시지를 잘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때 왜 예배가 중요하면, 이 예배 때 하나님 만지셔요.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시고, 또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피곤하니까 자야지. 벌써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곤하시면 옆에 서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괜찮으니까. 여러분 피곤하시면 옆에 서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강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나가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본문이 왔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뛰어넘은 거는 그 대다수가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이 성막 스토리는 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제약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수하면서 완성했던 이 모세의 이 리더십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장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에서 이 40장가 왔을 때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광야 생활에 그들에게는 39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9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39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출애굽기를 끝내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땅에 마치 우리를 이 땅의 세상에 강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강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늘 또 축복을 누리며 가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강야 같은 세상, 강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 우리는 또 가나안 땅이 마지막에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40장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강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8번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단어가 8번 이상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다 건축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막을 건축했다는 그 성막 가운데 누가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이제 끊어진 교제를 더 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의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덮여버렸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성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겠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과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배가 끊어졌고 또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모세라는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친구들, 좋은 멘토들, 또 믿음의 친구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걸음 갈 때마다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이 어려운 강야 같은 사람들, 강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정말 우리도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됐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제 주변에 좋은 믿음의 멘토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당연히 저도 영향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좋은 스승들, 좋은 영적 스승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도 좋은 선한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는가? 정말 악한 사람과 걸어가는가? 세상 사람과 걸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강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와 영원히 성막 가운데 가면서 너희들을 만나주고 함께 하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겠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번제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 모세는 두렵고 떨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걸면서 주님이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마침내 성막 가운데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이렇게 이제 그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십시오. 보면은 성막 중심으로 레위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서쪽에는 베냐민 쫙 해서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이 인구가 300만입니다. 300만. 우리 부산 인구가 340만이잖아요. 그러면 300만이 저렇게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받은 백성인가? 그리고 왜 세상 사람과 다른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유일하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은 마치 강야의 길을 걸어가도 꽃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가 그를 꿈꿉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고 육신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왜요? 저는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못 되거든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터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하는 것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내가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부흥이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평소에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어려움으로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어떤 세상적으로 기능하고 어떤 방법적으로 기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데 큰 문제도 아니에요. 보면은 맞죠? 정말 조그만 문제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낙심이 되고 좌절을 하고 그걸 인해서 무너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이 날마다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짓고 마찬가지다 말이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또 주변의 성도님들이 또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한 번씩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부산 제자교 오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늘려요. 빈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간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목사님 부산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앉으면은 내 마음이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무슨 목사가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그거 한번 다른 교회 한번 갔다 와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앉아있는 순간에 숨이 콱 막혀요.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왜 숨을 못 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자꾸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이 충만할 때에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꽃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는데 오늘 그러면 어떻게 레위인 중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모세가 예배하지 못하고 그 성막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레위 집합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 2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주님 앞에 그 보혈의 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멀리서만 볼 수 있었지만 어떤 누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너희들과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야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66권은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내가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손을 내밀고 보여주셔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너 가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자기가 잡아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거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야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범죄하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한두 개만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재앙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는 아무 재앙도 일어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과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 떨어지고 땅에서만 만나가 생기고 날마다 먹이 주고 입혀지는 그것을 체험하는 걸 보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믿지 않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버리시고 죽여야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랑으로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우리 부산제자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부산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요. 그들이 강야 같은 가운데서도 그 사막에서 이겨내고 40년 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야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살아남는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강야는 여러분 먹을 음식이 없고 물이 없고 또 옷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필품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나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는 마스크 다 벗고 자유롭게 뛰어다녀요. 그걸 보면서 와 부럽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주사를 벌써 맞은 사람도 있고 또 이번 주에 맞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최근에 2주 전에 미국의 제일 큰 석유회사에 해커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해커가 들어가서 그거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 하는 회사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보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줄 서가지고 기름 사재기 하는 게 봤어요? 기름 한 장 없어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의 참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떡하지? 염려가 되니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40년 생활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강야의 삶은 사재기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그날 매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매일 겪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치료급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면 먹을 양식 사실 다 떨어지잖아요. 옷도 다 떨어지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일 주신다 하시지만 매일매일 주시지만 내일 정말 줄까 안 줄까 두려움. 사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막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단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도 사막을 잠시 체험해봤지만 이 강야는 낮에는 온도가 50도가 넘어요.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온도가 좀 떨어지면 얼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생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걸어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300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이, 구름 기둥이 300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그 더운 곳에서 그 구름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 300만을 덮으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했을 때도, 캄보디아 뭐 같이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단기 선교 갔을 때 얼마나 덥까. 고온다습하고 땀 뻘뻘 흘려가지고 걸어가. 아직도 제가 여기 브리티가 상처가 있는데,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아내가 그 나무로 이거 해가 장작해가지고 뭐 4시간 동안 밥을 만들었어요. 4시간 동안 장작으로 해가지고 4시간 동안. 아주 제가 기억이 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한 명은 우리 건사님 국자로 그거 하고 있고, 한 번은 또 밥하고 있고, 막 다양하게 이래저래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이 성교가 아니고 무슨 이래 더워가지고, 그렇게 더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버티는 것도 힘드는데,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알 거예요. 제가 몇 시간씩 걸어갔거든요. 차 안 타고 이불로 체험하려고. 막 걸어가니까, 여러분, 참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좋은 겁니다. 왜요? 그 태평양, 태양을 비치는 그 태양이 어디로 비칩니까? 일본을 통해서 이제 반사돼, 우리는 적게 받기 때문에 그 태평양 빛을 바로 받으니까 바로 살이 다 타버려요. 그냥 조금만 걸어도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매일 그 단기송회 하면서 콜라보다 음료수를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뭐 10잔씩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그게 잠시 어떻게 그늘에 딱 앉으면 서늘한 바람이 들어 얼마나 시원한지요. 우리는 단지 일주일 뭐 보름 이런 것을 경험했지만 40년 동안 여러분 이것보다 몇 배로 힘든 생존의 위기가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한 명도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약길 걸어갈 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남편도 사라지고 아내도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을 의지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사실. 내가 의지했던, 오늘 내가 이 의지했다면 그 의지했던 대상이 그 다음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할렐루야. 신실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벌거벗은 걸 보고 수치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그의 수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불문불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녀도 해를 입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절망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염려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염려라는 그 환경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걸어 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 인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댔어요. 왜요? 우리를 365일 동안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그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배 밑에서 피곤해서 잘 수도 있지만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 뭐예요?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던져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자꾸 내가 뭐 하는데 노이로제 걸려요. 내가. 여러분들이 아이들 바꿀 수 없어요. 이경희 성도님 맞죠? 백집사님 맞죠? 맞다 하잖아요. 어른들이 맞다 맞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 로봇으로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제자 삼아서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야 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 물질 드리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삶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 언어, 행동,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닮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본받은 것 중에 제일 큰 하나가 기도예요.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염려하여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늘 만약에 교회를 새벽 기도를 못 가게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게 되면 홀로 제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그 기도 소리가 생생해요. 하나님 우리 해옥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뺀질뺀질해 돌아다니거든요. 매일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철학 교회에서 주여 외치고 PC방 가서 디아블로 게임하고 귀신 잡고 있고. 왜 불안 안 하겠습니까? 젊은 아가 공부는 안 하고 있고 매일 교회만 살고 뛰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여전히 어머니 빠짐없이 기도한 게 하나님 저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일은 스펙이 아니에요. 스펙 없는 거 있는 거 더 낫죠. 스펙이 있어야 더 많은 할 수 있죠. 사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백그라운드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강야의 길을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구르는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봤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시글지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를 안 경험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세상은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이제 그 고백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고 이제 헌금 드리는 것도 이제 아깝게 여기고 또 헌신하는 것도 이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고 기도하는 거, 주님 위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니라 마치 내 인생을 뺏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십자가의 간격이 사라져 가고 있다면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의 감정, 첫사랑, 그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회복하지 이게 아니라 왜 자꾸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어주신 그 은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보호하신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지. 목사님, 내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다 해봤는데, 내가 과거에 다 누려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집착하세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간염이 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앞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제자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하고 함께 했을 때,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 했을 때 그 말들이 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찮아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공부하자 할 때 공부 안 하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타지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시간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이 좀 들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저하고 통화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안 나겠습니다, 사실. 그때 좀 배우지 왜 그 가가지고 그 짓 하고 있노. 돌아보니까 진짜 그때 기회했던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다 해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씩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치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 다양한 것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자세히 돌아다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부산 제자기회가 앞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열심도 있었지요. 우리의 노력도 있고 여러분의 헌신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죠? 정말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에요.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 목사님 들어보세요. 죽겠다. 그 대형 교회도 다 죽겠다요, 다. 죽겠다. 그런데도 우리 입술에 죽겠다 말이 아니라 감사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 예정을 보며 내가 모든 것을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셨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내 힘,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 죽음의 땅, 정말 그 고통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라잡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떤 길에서도 더 정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재를 상기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떻게 해요? 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자신이 원한 거예요. 어떤 때는 오아시스로 딱 가면 와 좋다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려고 하면 하나님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 해가지고 야 짐 싸라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왜 가야 되노?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어나 이러면 그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텐트를 펴고 다시 폈다가 쳤다 쉬워요 어려워요? 텐트 집어서 요즘은 뭐 원터치가 나와져 있지만 그들이 조그만 텐트가 아닌다면 가족 단위로 어마어마한 큰 텐트를 치려면 그 사막에서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00만이 여러분 뭐 텐트를 친다 생각해보세요. 막 먼지가 나고 별의별 희한한 일 다 안 일어나겠습니까?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출발하면 잽싸게 다치고 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들의 인생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구름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바쳤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떠나야 되는가? 이성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니 여기가 좋은데 왜 갑자기 또 텐트 계열해가지고 일주도 안 되는데 가라는가?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의지한 게 아니라 구름 너머에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구름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구름 너머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절대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똑똑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 판단합니다. 목사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8 해야 되는데 왜 1에서 2, 3, 4, 5, 6, 7은 다 떼어놓고 10으로 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불법에 물리면은 빨리 독을 치유해야 되는데 왜 녹병을 바라보랍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속에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날마다 계층하며 살고 있는가? 그거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인생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에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하면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을 넘어서 말씀 안 하세요.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가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 사람의 가장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1밖에 모르면 하나님은 2 이야기 안 하세요. 그 사람 수준에 1에 딱 맞춰서 그 사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기다려주시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범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인내하시고 그들을 계속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판단하고 내 자신이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내 인생 내가 캐치하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그 말씀에 던질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겨라 했다는 것은 그 말하신 분이 그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지기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던지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인생. 그 인생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아침에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인생을 맡기며 하루를 출발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순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이 땅의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삶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언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겠지만 잠언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지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하나님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뭐요? 그 하나님의 위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의 인생의 모든 경영을 맡겨라.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돌보심을 믿어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수한 복을 주시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경외하는 자는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나게 하리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경험하지 않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알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택을 할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다양한 선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걸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 인도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선택을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한 명이 제자가 제주 사는 제가 잠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했어요. 네 인생에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네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가감을 끊어라.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왜? 네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론은 망하는 인생이다. 그냥 눈에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귀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귀었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믿음 생활이 더 잘하게 되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결론은 네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만나지 마라. 목사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청년들 잘 헤어지게 많이 만듭니다. 아이들은 짜증나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을 하실 때도 이게 정말 내 인생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안 되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광의 축복의 길입니다. 다시 이것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 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말씀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그 여정들이 늘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